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제가 야고보가 말하느니라고 써놨는데도 요한이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다들 성경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3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은 사도 요한, 아주 어린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야고보서를 쓰지 못해요. 두 번째 야고보는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진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이 거의 문서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닐 거라고 해요. 세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 야고보서를 쓴 주의 형제 야고보일 거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죠. 요셉의 전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형이잖아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30년 동안 지켜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동들의 경배와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다 목격했거나 그 이야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전 생애를 아버지의 목공소에서 함께 지내면서 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형 야고보일 거예요. 그분이 표정, 말할 때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모습 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쫓아다니며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 잘 안다고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식은 이 야고보에 비하면 정말 비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 물어봤을 거예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를. 물론 이 야고보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마리아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회심한 이후에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 피신할 정도로 막 교회가 어려워질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회 최고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게 돼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 의장이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그 초기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시기에 고뇌하며 당시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염려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쓴 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기원 후 한 44년부터 49년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 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으로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분의 가르침을 지근거리에서 평생 보아왔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더하여 이 야고보서는 어쩌면 초기 교회 신앙의 모습이 아직 변질되지 않고 가장 순수했던 시절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게 적어놓은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읽어보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이론적인 거나 신학적인 내용이 아주 적어요. 아주 프랙티컬해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가 쫙 실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초기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이 야고보 선생님이 증언하는 당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거듭남을 증명하는 세 가지의 표식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이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표식이 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3번에 걸쳐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쓰는 거예요. 야고보는 당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자라면, 거듭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러면 오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표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창기 예수님 곁에서 30년을 살아간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성경적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가 2장 전체, 야고보서 2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에 대해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내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식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보면 또 누구든지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그러니까 자신을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떤 신적 능력에 의해서 그 입이 통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과 행위가 신적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지배하고 통제하며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 입술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통제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식이 오늘 우리한테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짜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다? 헛것이라고 합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아직도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그 마음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거친 사람인지, 진실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메마른 사람인지, 깨끗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말만 하는 사람인지,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이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즉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숨길 수도 있고 꾸며낼 수도 있어요. 또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말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담겨 있는 것을 뭘로 한다?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인분들과 어디를 좀 다녀오는데 아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었어요. 한 분이. 근데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다른 분에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막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인 제가 그 자리에 있는데 도저히 제가 들을 수 없는 막 이제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분 어떡하지? 굉장히 후회할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제가 그 앞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난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그러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수를 반복하시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분이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그분의 일상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은 잘 안 보이게 숨기다가 이제 모든 환경이 익숙해지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입이 성령에 의해서 재갈 물리지 아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스스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이 증명한다? 그 입이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재갈 물려지고 통제되어진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서에도 알 수 있죠. 빌라도 법정에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함께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식이 바로 뭐다? 베드로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다? 너가 말하는 그 말소리가 너가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하고 있지 않다면, 즉 신적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통제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조급하고 여전히 진실되지 못하고 여전히 친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된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마다 거침없이 나오는 그런 입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들을 다 펼쳐놓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온 우주 앞에 공개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심판의 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금한다고 하는 것은 혀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금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말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내 입술이 통제되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야고보서를 2장을 1장하고 이제 3장을 읽다가 잠언서를 한번 비교해서 읽게 되었어요. 잠언서는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잠언서에서 지혜를 언급할 때마다 수도 없이 연관되어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언어 생활이에요. 근데 왜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그 이유는 우리 말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어떤 우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 가지고 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것을 구해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의 상자에도 이것이 담겨 있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 온 사람의 상자에도 이것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아시죠? 바로 혀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제기구에 보면 핵을 통제하는 기구가 있죠. 그 이유는 이 핵물질이 엄청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제한 기구가 있는 거예요. 이 핵물질이 원자력 발전에 쓰이면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하는 유익한 물질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물질이 잘못 오용되어지면 수많은 생명을 한꺼번에 살상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는 이 핵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통제하며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핵물질이 테러 집단에게 이제 넘어가는 날에는 전 세계가 불안에 떨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엄격하게 잘 통제되어 잘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큰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용되어지거나 남용되어질 때는 그 힘의 크기만큼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핵물질만큼이나 위험하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혀가 그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엄격하게 통제되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자, 한번 이런 이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니. 이 말은 우리가 혀를 사용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즉,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지 않고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열매가 되어 되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이 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서는요 그 3장 전체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혀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3장 전체가 다. 1장에서는 거듭난 자는 세 가지의 표식이 있다고 말한 후에 이 세 가지 표식 중에 한 가지는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하는 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줄곧 2장 내내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두 번째 특징인 신적 능력에서 통제되어진 성화된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닥칠지에 대한 것들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했거든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실수는 뭐냐 그러면 말의 실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수의 대부분은 뭔가 하면 말의 실수예요. 근데 이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심지어 퍼펙트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말은 텔로스는 성숙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란 말은 성화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만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그런 온전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신적 능력에 의해서 성화된 그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입술에 의해서 어떤 일도 벌어지는가 하면 온 몸도 그 입술에 의해서 굴레가 씌워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이 그 성숙한 언어 생활로 인해서 그 혀의 힘으로 말미암아 바르고 온전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 이 혀는 우리 인생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혀라고 하는 작은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3장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더 자세히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는 말이에요. 네. 제가 20대 때 제가 잠깐 시골 생활을 한다고 어느 집사님 댁에서 몇 개월을 머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보고 그 집에 큰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저보고 저 소를 끌고 나가서 좀 신선한 풀을 좀 뜯어 먹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소를 이렇게 이제 제어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만 하나만 잡으면 돼 하면서 그냥 나가서 편하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소를 데리고 나가는데 저보다 몇 배나 더 큰 소인데요. 제가 어떻게 이 큰 소를 이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소가 외양간을 나가자마자 밖으로 순식간에 들로 내달리는데요. 갑자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소가 막 이렇게 뛰면 이쪽으로 막 들고 뛰고 저로 뛰면 저쪽으로 쫓아다니고 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좀 도와달라고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땡겨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소가. 근데 그 집사님이 딱 달려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재갈이 물려진 곶배를 탁 틀어재니까요. 그 발광을 하던 소가 꼼짝을 못하고 집사님에게 딱 제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큰 소 하나를 뭘로? 재갈로 끌고 가듯이 또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거대한 배가 통제되어지듯이 이 사도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사이즈는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지체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큰 배를 끌고 가는 중심 키와 같은 이 혀를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통제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이 입술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 혀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통제하는데 우리가 실패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은 매 순간 충돌이 일어나고 소동이 벌어지면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이 혀라고 하는 작은 불에 의해서 심지어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지고 심지어 나와 관계된 공동체 전체가 이 작은 혀로 인해서 불타버릴 수 있다고까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무수히 많이 보면서 지내왔어요. 이 혀를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이 혀 하나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지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를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의 부정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혀 하나가 만들어내는 이 부정적인 파괴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혀를 장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혀를 성령으로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다 어디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혀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혀는 엄청난 화력을 지닌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통제가 안 되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전부를 태워버릴 수 있을 만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계속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혀를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근데 문제는 모든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혀를 통제하는 과학은 인간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련사도 그 입을 통제할 수 없대요. 즉 이것은 인간 교육에 의해서 제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혀라고 하는 지체는 하늘의 힘에 의해서만 통제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수도 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입술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관성처럼 내 입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막 나와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특별히 이런 말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말인가 하면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별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별식. 네. 특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를 정도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밥이 아니라 특별히 나오는 잔칫날에 나오는 별식과 같은 게 바로 뭔가 하면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면서 먹는 것이 맛있는 별식과 같다고 하는 것이 잠언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맛있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며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 남을 험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별식을 먹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에서 땡기는 대로 이 죄된 본성이 행하는 대로 절제됨 없이 통제됨 없이 막 말들을 취해서 내뱉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공동체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이 멈춰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날마다 행복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입이 제어되고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살라는 말이나 말을 무조건 적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의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제어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 한강물을 취수해서 우리가 수돗물로 마시는 과정을 보면 취수장에서 이 모든 물 속에 있는 유해한 균을 다 약품 처리로 제거를 한대요. 중금속은 필터로 걸러내고 이상한 냄새는 수수로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은요 정제하고 또 정제해서 모든 유해한 것을 다 거르고 걸러낸 후에 가장 맑고 깨끗한 물만을 수돗물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돗물을 마시면 아무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의 은혜의 정수장에서 내 언어들의 나쁘고 모든 유해한 독소들을 다 걸러낸 후에 그 후에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 말들이. 그래야지만 우리는 누구를 만나 대화해도 아무 탈이 나지 않고요.
나의 혀를 통해 흘러나오는 언어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새벽 미명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정수장인 그 기도의 장소에서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모든 독소들이 청소되어지는 정수의 과정을 우리도 겪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그 통제되어진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환난 날에서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이 하늘의 지혜를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모 자식 간, 직장 동료 간, 부부 간, 성도 간의 대부분의 불화와 다툼과 갈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만약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초기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혀가 통제된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하면 사도시대 초기 교회예요. 초기 교회 교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임했는가 하면 하늘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서 그들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불의 혀라고 할 때 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변화되어진 첫 모습은 그들의 혀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혀에 방언의 능력이 임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언어를 제어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도사로 설교를 시작할 때 매번 사모가 제 설교를 놓고 얼마나 신랄하게 평가를 했는지 몰라요.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는가 봐요. 지금 태능교회 주혜성 전도사님이나 이주아 전도사님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봐도.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언제나 제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지금도 말이 빠르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랐는가 봐요. 말이 빠르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가 왜 그렇게 어둡냐, 그리고 또 좀 스타일을 바꿨으면 좋겠다. 얼굴 표정은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심각하냐 맨날. 서 있는 자세가 좀 어떻다고는 하는 등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꼭 제 설교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설교와 교수 같은 거예요. 한 번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손이 눈에 거슬린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하도 기분이 안 좋아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내 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떻다고 하냐고 하면서 설교할 땐 내 손도 내 마음대로 못 쓰냐고 하면서 앞으로 그러려면 당신이 설교하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목회를 나와서 원당에 있을 때인데 어느 날 그날 설교는 진짜 준비를 많이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설교를 쫙 마치고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눈물이 다들 고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숙연하게 내려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설교에 너무 감동받았어 하는 게 아니라 여보 꼭 설교한 대로 꼭 살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그런데 요즘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기도를 적게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 근데 그런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신 내가 이 말 했다고 기분 나쁘지 않지? 꼭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2배로 더 나빠져요. 근데 그 말 몇 마디에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왜냐 그러면 앞에 있는 가족들도 내 설교로 은혜를 못 받게 하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설교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해졌어요. 왜냐 그러면 맨날 내 앞에는 평생 설교학 교수 한 사람 앉혀놓고 제가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인지 몰라도 동작 중앙교회 가서부터는 아내가 이상하게 설교학 교수가 아니라 진짜 성도로 변하게 되었어요. 설교가 끝나면 거의 코멘트를 하지 않고 이따금 들려주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들려주신 말씀이었다고 꼭 그렇게 살자고 이런 멘트를 제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의 말들이 제게 들려올 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말인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특히 이 한마디의 말에 또다시 말하지만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 말의 영향력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말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격돌하며 싸우는 전쟁이 바로 뭔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언어인 거짓과 비난과 비방과 증오와 사람에게 상처를 내며 고통을 주는 이 죽음의 언어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진실되고 온유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을 살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언어인 생명의 말씀이 서로 싸우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단이 주는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단호하게 거부하기로 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언어만을 받아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주시는 언어만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입술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늘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한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들고 날아와서 이 이사야의 입을 지집니다. 이 장면은 그 입술이 제단에 핀 숯으로 정결해졌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오순절에 불의 혀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입술을 지진 것처럼 이사야의 입술이 성령의 불로 지져졌을 때 이제 그 혀는 성령에 의해서 재가 물려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비로소 그 입술을 가지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기별자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기름 발리우지 않으면 우리의 말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사야서 141장 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고백이 모든 공동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주께서 그리스도를 깨워 그의 혼과 입술을 기름으로 안수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사셨다고 실물교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통제되고 제어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